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집합금지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새벽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 내 사모하는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시 훌륭한 제자는 달라요.
대답을 해도 탁월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훌륭한 대답에 기뻐하시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중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갈 길로만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8일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많이 하는 거였죠? 뭐였죠 이게? 옛날 산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이제 같이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자리를 잡고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쪽에, 베드로는 이쪽에, 야고보는 이쪽에, 아마 이렇게 각기 떨어져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을까? 조금 있다 보니까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러 와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왔으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도 그렇죠. 지금 이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탁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왔다는 건 이 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제자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신 이 제자들이 산에 기도하러 왔는데 졸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우리도 그러거든요. 저분은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기도 시간에 졸면 그냥 우리가 실망감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방금 전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만 하면 뭐합니까?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뭐라 그래요? 늘 자기를 일컬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측근이에요. 주님과 가까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럴 때 주님 앞에 도움을 드리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제가 정말 목숨을 다해 기도할 테니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러지는 못할 망정 졸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졸고 있는 제자들 깨우지도 않고요, 혼자만 기도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봐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제자들 지금 막 졸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졸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해요. 우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요. 옷이요,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가 됩니다.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요. 졸고 있던 제자들이 눈이 부셔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떴는데, 눈을 떠보니까
광채가 눈앞에서 막 나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아셨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보여주면 믿겠지. 경험하면 믿겠지. 만나보면 믿겠지.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댓글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막 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졸 때 그들을 깨우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고 약한 자도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제자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져갈 때 산으로 기도하러 따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산 올라가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이요 산을 잘 탄다고 해도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30년 동안 뭘로 사셨어요? 몫으로 사셨어요. 몫으로 사셨기 때문에 산 타는 건요 식은죽 먹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다 바다에서 살았어요. 산을 오르는 것보다 수영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사람입니다. 산이 좋을까? 바다가 좋을까? 제자들은 바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산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산에 가는 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주님을 따라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 기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일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또 기도하러 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기도하러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가 잘 못해도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8일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내가 잘 못해도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성경 전에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뒤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다 경험했을까요? 다 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요.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지는 것을 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면 자꾸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보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요.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을 봤다, 만약에 심판을 봤다, 그러면 모두 두려워서 죽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텐데 이걸 못 봤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누가 봤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말씀을 하는 그 장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요즘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거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됐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럼 성탄절 필요 없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럼 성탄절 필요 없죠.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성장하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신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이 성탄절이기에 우린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제자들처럼 졸면요? 아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광야로 가면 광야로, 십자가로 가면 십자가로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20년 성탄절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극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저 동해안으로 갑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든 아니면 집에서 예배하든 꼭 한 가지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챙겨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뭘 챙겨가야 되느냐? 감사를 챙겨가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면서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괜히 따라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졸지 않고 깨어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교회에 옵시다. 그런데 올 때 꼭 뭘 갖고 와야 된다고요? 감사로 기도하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못 온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졸고 있는 제자가 아니라 눈은 벌쩍 뜨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TV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오늘은요 그냥 핸드폰만 열면 계속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오늘 7시부터 하여간 내일까지 계속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 뭐 30일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30일까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네. 우리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는 거 감사하잖아요. 아직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성탄절입니다.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 암울한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곤란한 현실 속에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감사의 글을 적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는 적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1시 30분인가 제가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날은요 정말 하루 종일 걱정만 했어요. 하루 종일 근심만 했어요. 어떡하지? 성탄절 어떡하지? 그 다음에 당회는 어떡하지? 하루 종일 걱정을 하다가 감사의 글을 적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다음 갑자기 저녁에 번뜩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 11시 반에 제가 감사의 글을 적었어요. 억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감사한 것이 생각나고요. 그날 하루 종일 살았던 것이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에 조금 감사를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의 글을 이제 계속 밴드에다 올리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 내 마음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전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요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밥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 이거 밥을 먹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잊고 잊었구나. 그런데 하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색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좀 다른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보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어색하지만 감사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2020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